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 연달아 읽고 크게 읽고 아멘 합시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기에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며 능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엎드리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며 주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얼굴 좀 보시고 좀 축복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흔하지만 세상에 가면 참 듣기 어렵고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말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이셨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시대적 이슈 16번째 시간인데요. 본래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2018년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한 해 1년 동안 쭉 그것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 나누는데요. 올해에 중간에 좀 그것을 중단하고 시대적 이슈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게 벌써 16번째까지 왔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남북 통일이라는 시대적 이슈와 또 지방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성경으로 조명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올해가 다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적 이슈 설교는 앞으로 한 2, 3주 내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사람의 인기와 관심, 사랑에 대한 갈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본래 설계하신 그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설계된 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관계 속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만이 영원한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 밖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 하면요. 안개와도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유한한 것이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면 먼저 가야 됩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를 채우고 만족해 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안에 공허함, 외로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불만족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사랑을 따라 떠나고 돈으로 만족시켜 보려 하고 무언가 세상이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들을 찾고 구하지만 그것이 결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불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로 1번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유튜버. 지난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불었던 민주화 바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정부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고 그 가운데 튀니지, 이집트, 예멘 이런 나라들은 이 반정부 운동이 정권 교체로 이어져서 우리는 아랍의 혁명이다, 아랍의 봄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땅 가운데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SNS 때문이죠.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고 모이게 했고 이것이 결집력이 생겨서 큰 한 국가를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우리나라도 촛불 시위와 이 대통령 탄핵도 이런 SNS의 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좀 시들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파워블로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정보를 공유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상업적인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연말에 이 파워블로거들을 원래 선정해서 발표를 하다가 이것이 상업적인 것과 결부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발표하지 않는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파워블로거의 시대는 좀 지나고 가고 있고 유튜버의 시대가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튜버냐? 그렇지 않고요. 자기 채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적인 이 구독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게 굉장히 유튜브에서는 그 구독자 수 또 평균 조회수 이런 것들을 합산하여서 그 사람이 광고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이 또 그 사람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지금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물론 SNS는 다른 이들과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넓은 차원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냥 순수하거나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SNS 상에서조차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외롭고 초라해지는 것은 또 없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이제 인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기, 관심에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기를, 더 많은 관심을 끌어합니다. 이것이 점점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돈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이 있지만 과거에는 뭐가 있었죠?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싸이월드가 다 홈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도 싸이월드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싸이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디카가 유행이었죠.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이거를 찍고 폼도 잡고, 그리고 지금은 어플이 다 포토샵 처리를 해주지만 당시에는 어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서 내 사진을 직접 제가 포토샵으로 다 보정을 했어야 됩니다. 당시 제가 포토샵 꽤 했습니다. 사진 이거 하느라 점 막 지우고요.
지금 보면 막 보기도 민망한 사진들이 많죠. 그리고 당시에 저는 제 일기, 뭐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경험들을 글로 굉장히 장문의 글들을 제 홈피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페이스북에서 별로 활동을 잘 안 하느냐. 제가 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한 보름이나 한 3주에 사진 한 장 정도 올리고요. 그것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나 아직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디 가서 또 힘들어서 뭐 어디 뭐 그렇게 아니요, 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조금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좀 짤막한 글을 쓰기도 하는데 뭐 거의 제가 페이스북에 크게 뭐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정인이 새 설교안을 딱 글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는데요. 제가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 경험으로 볼 때에 제가 이 SNS상에 올리는 글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죠. 또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안에 욕망이 있어요.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풀릴 수 있고요. 뭐 없으면서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특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어 보이고 싶어 하겠죠. 이런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의 소식들은 그래도 좀 보지만 제 글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 스스로 저를 제한하는 편입니다. SNS 상에는 소위 MSG가 많습니다. MSG 뭡니까? 음식을 먹는데 인공 첨가물이 많아요. 본래 그 맛이 아닙니다. 본래 자기 게 아닌데 이게 맛이 안 나니까 자꾸 인공 조미료를 넣는 거예요. SNS는요, 이 인공 조미료가 많습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MSG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좀 더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제 싸이를 보고 많이 속았습니다.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하지만 뭐,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유행하는 소위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볼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악해 거절하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죠. 그것들을 수용하고 다 스마트폰 들고 살잖아요. 하지만 비판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야 되죠. 이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할 때에 나의 이러한 죄성들이 자극될 수 있고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비판적으로 그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로 2번. 이 시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SNS상에서 무언가에 딱 꽂히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열광합니다. 분야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분야가 유튜브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세상 모든 분야의 것들이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열광합니다. 무언가에.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죠? 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밑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4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무언가에.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위에 올라서서 더 많은 관심과 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양극이 있습니다. 큰 2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nameless, faceless. 찬송가 323장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목회자 후보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3절 가사가 이래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제가 이 찬송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더 이상 이 찬송가 323장의 3절은 오늘날 성도들이 감히 부를 수가 없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못 부를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모습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나의 것이고 오직 영광, 사람들의 인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문 시대입니다.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개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2009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은 가명이며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일본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제 인물이지만 정체가 불명하다. 현재 비트코인의 최소 화폐다인 사토시는 최초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리기 위해 붙인 명칭이다.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개발자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그가 2009년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일본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이니까 일본인일 거야 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지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2008년 10월 31일 날 비트코인과 이 블록체인에 대한 단 9페이지짜리의 자신이 쓴 논문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주로 암호화학 전문가들과 천체 물리학자, 공상과학 작가 등 수백 명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백 명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논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읽어보라. 많은 사람들이 안 읽어봤겠죠? 또 덜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3개월 후에 다시 그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내가 3개월 전에 보냈던 나의 논문에 기반하여서 내가 채굴을 시작했다. 비트코인.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던 시절이죠. 그는 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시작했음을 알리고 그 이후로 딱 2년 3개월 인터넷 공간에서 조금 활동하다가 그 이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한 7년 이상 이제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비트코인이란 말은 막 듣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인데 이 만든 사람 존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단 2년 6개월 동안 온라인상에서만 이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가 활동했던 것들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다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게 본명인지 가명인지 실존 인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이 400조, 500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시작했던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가 맨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채굴을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데 그가 100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한 번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현금화하거나 이것을 거래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이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현금화하는 순간 누군가 이거 팔거나 거래를 하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근데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사람일 거야 막 가능성을 가지고 추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이라고 판명되는 사람은 없고, 또 때로는 자기가 그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너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평범한 존재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런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런 행적을 할까요? 지금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날 이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리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자기가 무언가를 만든 창업자예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영광을 얻고 더 큰 돈을 만들고 더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분이 정말 실제 인물 나야 라고 드러나면요, 워렌 버핏처럼 나한테 비트코인 어떻게 벌지 상담받아. 그럼 뭐 밥 한 끼 수십억 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 벌은 한 10조 원가량의 돈을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봐야 알겠죠. 더 큰 영광과 더 큰 돈을 손에 얻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고 그가 왜 이런 행적을 보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행적을 보면서 저는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가로 2번. 세례 요한의 고백과 삶, 쇼시벤, 신랑의 친구의 영성.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읽어주시겠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평생 광야에서 금식의 삶을 산 것을 알고 계시죠?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랫동안의 무명 시절과 가난한 시절을 지나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된 것이에요.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빛을 보게 하시는구나. 주께서 이제 그동안의 내 고통을 들으사 이제는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급상승하던 그때에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사라져야 가야만 한다. 오늘날 사람이 주목하고 인기가 상승하고 그러면 이내 곧 그것을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자기 성공과 수익,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 오늘날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근 3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의 영광, 즉 사람의 관심, 사람의 인기, 사람이 주는 사랑을 좋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믿음의 행동, 헌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심지어는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서로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까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맨 밑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했죠.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합니다. 이 종교적 관심이 많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회당에 갑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 제가 존박 선교사님과 함께 이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또 기회가 허락되면 교제를 나누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상동역 부근이 막 개발될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하셔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큰 공간에서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경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가고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처해서 이것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조그마한 공간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헌금을 하시는데 상당하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등록은 하지 않고 교회에 오시는데 상당하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데 한 가지 들어주시면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이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좀 기록해 주시고 그 헌금자 명단 제일 앞에 내 이름을 적어 주시면 제가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건 제 목회 철학이랑 어긋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헌금을 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 권사님이 몰라요. 어떤 분인지. 참 불쌍했습니다. 평생을 매주일 모두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결국 그 근본 동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네가 한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사람이 알아주는 것, 또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칭찬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왜 치죠? 무슨 의미이죠? 빠른 찬송은 박자 맞추려고 칩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새 노래로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박수란 합당한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박수를 잘못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박수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합니다. 왜 종종 유명한 사역자들이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소위 스타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오래 가는 경우가 드물고 끝이 아름다운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초심을 잃고 변하고 그런 걸 많이 봐요. 왜일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을 사람이 취해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은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린 다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칭찬하는 게 좋죠. 알아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 은밀한 범죄 가운데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떠돌던 어렵던 시절에는 그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대해지고 잘 나가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광에 취했습니다. 그때 넘어졌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행했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사무엘하 12장 30절입니다. 그때쯤에 다윗의 모습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손에 얻고 그러자 예전에 목동 시절에 가난했던 또 핍박받던 시절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간구했던 순절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던 다윗의 모습. 이때가 바로 다윗이 범죄하던 때입니다. 물론 다윗은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런데 다윗도 자기 사람의 영광에 사람의 인정에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와, 이런 왕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이 취하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가로 3번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두 가지는 자기를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멘. 말세의 특징은 더더욱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도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들. 그리하여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반드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비교와 경쟁입니다. 비교와 경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끊임없는 불만족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되고 때로는 낙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이야기하고 본인도 속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되면 이제 그 사역은 그 목회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는 교회가 있으면 부러워하고, 나보다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교만하고 우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작품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만을 향한,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공통 목적과 부르심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왜 이래?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여러분만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유일성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인생이고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과 비교는요, 우리 영혼을 망칩니다. 네, 경쟁과 비교는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돼 있어요. 가로 4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거나 때로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처한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나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해도요, 대학 입시를 앞둔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도요,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교회가 각종 스캔들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과 통탄과 애통이 있어야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바로 사람의 영광에 있습니다. 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나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요. 주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주목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입술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에서는 나도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막 잘 나가니까 기뻐하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니까 내 마음은 즐거워하고 막 내가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취해 사는데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지가 않아요. 배가 아픕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때론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잘 나가면요, 배가 아픈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사람의 영광, 관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것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 더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 이름 내려하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더 민감하고 목말라 하면서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잘못하면 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쁘다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을 귀 닫고 듣지 마야 됩니다. 그 말들이 때로 우리를 교만케 하거나 낙심케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어떤 귀를 기울여야 하나? 영적인 귀.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육신의 귀가 자꾸 사람의 인정, 사람의 말들에 너무 민감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 작든 사람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죽게 하듯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 일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거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나만 알아요. 그 일 정말 하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인정해 주니까 때로는 성도들 서로 그래도 격려해 주니까 그래도 그래 그 격려에 힘내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는 거. 내 시간을 내 무언가를 쪼개서 헌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본성적인 기질과는 다르게 성경은 완전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 읽어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히려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나의 무언가 하는 일을 알고 인정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인정이 깎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으면 더 드러내지 말라. 인정받지 않고 사람이 모르는 것 그걸 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보통 거슬러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일하면 사람들이 몰라주면 은근슬쩍 얘기해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존귀한 헌신과 섬김들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만 한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만큼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았고 나에게 칭찬했습니다. 너 잘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너 믿음 좋다. 부럽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일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에 직면한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으로. 자, 우리 도서관의 책 보니까 어떤 책은요, 저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에 대한 책인데 굉장히 고전입니다. 굉장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거기 올렸다면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이름을 우리가 소위 알듯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유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책 쓴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자기 이름을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죠. 아마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책을 저술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 동기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먹고 살겠다. 마지막 가로 6번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좀처럼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인기가 없다면 불만족한 낙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라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과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을 평가받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것이 단순해요. 너를 위한 거냐,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일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이 땅 위의 곳간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것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에게 영광 이미 내가 다 받았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 온통 뒤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학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나의 영광이었고 나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으시도록.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 우리 교회 주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 3월에 우리 주나님교회가 시작되었는데 2014월 1월 첫 주보를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보았더니 2014년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0명의 성도와 선교사 후보생 한 가정. 제가 그러면서 지금 되돌아보건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내 의지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주나님교회가 출발했다라고 고백해 왔는데 그 가운데 제 욕심도 있는 겁니다. 저는요 주나님교회 개척하면 1년 만에 성도 100명을 쉽게 모일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의 꿈을 깨트리는 전도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의 영광을 원했던 제 안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금방 성도가 많아질 것 같았고 1년 만에 선교사 후보생이 있고 저는 2주년 감사예배 때에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2주년 예배 때 그걸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꼭 2주년이었을까요? 거기에 저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다룬받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품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는 제 나름대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이러한 육체의 본성이 꿈틀댑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또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누군가가 내 인생을 향해서 실패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요. 돈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왜 하는지 아십니까? 평균 기도 모이는 인원이 5명 내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숫자에 사람들의 관심에 포커스했다면 이미 폐지하고 없었습니다. 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들로 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역 논리 가운데 이 교회들이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사람의 논리로 생겨나고 없어집니다. 즉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그 사역이 없어져요. 이것은 다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영광과 관심을 너무 주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관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 없죠. 하지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모이는 자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외칩니다. 늘 연합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합은요. 그저 이웃교회, 뉴송교회와 한 교회랑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고작입니다. 너무나 미약한 연합이죠. 지금 2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건 안 되나 보다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00교회가 부천에 있는 수백 교회가 연합해야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아야만 성공한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고작 그 한 가정을 파송했고 가서 이제 겨우 언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미약한 것 같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주목, 인기, 인정, 명성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크고 위대한 인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무명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주의에 빠져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대박 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인간의 관심과 인기와 세상이 달려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이 땅의 기준과 달라요. 큰 일을 하고 유명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한 인생. 그리고 그것이 무명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의 관심과 인정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에 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를 파괴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던 모습들이 아니죠. 저는 과거에 성도가 거의 없는 조그마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블레싱 부천에 한 여자 목사님과 따님이 오셨는데, 부천대 앞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가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 새벽 가족들과 함께 부천역 광장에 나아가서 땅을 중보하고, 사람은 적은데 한 가족밖에 없는데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성도들이 없다 하여서 패배의식이나 어떤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그런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논리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고 또 그런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이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여도 그것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인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